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편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사람이 직접 펜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왠지 뭔가 시대의 문명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이 타자를 쳐야 되죠.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문자,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스마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할 줄 알았지만 언어는 아는데 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친히 펜을, 친필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다 친필을 기록하시냐면 제자들의 마음판.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역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들고 종에다가 기록을 하는 시대였지만 주님은 먹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육의 신비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종이 기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나의 필체가 아니야 하면 그만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시대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외식과 형식으로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을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고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였습니다. 사람이 오면 희소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 누군가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너 10년 만에 본다. 20년 만에 본다.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을, 지난 삶을, 자신만이 그런 삶을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에 다 기록했거든요. 살아오면서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문서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일기를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글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글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울, 사도 바울이가 되기 전에, 바울이가 사도가 되기 전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마치 사냥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인간을 도륙하는 자였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 없앴습니다.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서기관들은 보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마음판에.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한 명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신하기 시작합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께서 영으로 제자들의 그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마음 정말 단단하지 않습니까? 돌보다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마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약하다고 하지만 각자 여러분 마음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법입니다. 그냥 이 나라의 국법보다 헌법보다 더 뛰어난 더 강력한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고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베드로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들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난날에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아가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신의 주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 이겨내자.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산 가운데 자기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답안지를 들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독관이 답안지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들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진출하기 전에 배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준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자들입니다. 내가 육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른을 섬길 줄 아는, 그리고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나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 학업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문을 공부합니다. 왜 공부할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생활은 다른 말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들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만 하면 되지 무슨 글을 하냐. 우리 나라 왕, 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장시할 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글이 왜 필요하냐 했습니다. 글이 왜 필요해? 먹고 살기 바쁜데 글이 뭐 밥 먹여주냐? 라고 하지만 밥만 먹어줍니까?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반드시 사람은 글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지 않듯이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부었던 적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사기꾼을 피해간다, 사기꾼이 다가오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뺏어갑니다. 이것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0대 때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단한테 이용당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의값, 의를 다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의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구나.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 돌비에다가 이 정으로 글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새기듯이 돌보다 더 단단한 우리 마음판에 붓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하늘은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덮어버립니다. 눈이 온 천지를 덮어버리듯이 자신의 주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10년, 20년 동안 새겼던 그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갑바 덮듯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리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 한 명 그 모두 다 하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먹으로 펜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제자들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역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태 혼자서 복음을 펼치는 것보다 베드로가 같이 함께하면 더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2명보다 3명, 4명, 5명 뭉치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맞아, 나 깨달았어. 그리고 나는 응답받았어. 무슨 응답?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나는 꿈을 꾸었어. 나는 환상을 봤어.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더라.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돼. 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나와. 평소에 불평불만, 형제를 욕을 하는데 이제는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와. 달라졌어. 시험에 통과하고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시험이 닥쳤을 때는 답을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도 답을 써내려간다. 인생의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졸다가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주님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남자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야, 저분 참 좋으신 분 같다. 저분을 사귀어 놓으면 내 삶 가운데 해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늘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제사장들보다 말씀이 재미있다. 말씀이 와닿는다. 그래, 사람은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사귀라 그랬어. 예수님을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역사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지구촌 반대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해주고, 형제를 이해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러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은 먹을 들고 종에다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판에다가 귀한 진리를 새겨주셨습니다. 종이는 태워버리면, 그리고 잃어버리면 종이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록한 말씀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이 말씀을 절대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지우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글을 남기고 책을 남기고자 하지만 우리는 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